우리가 매일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만나서 기뻐지면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자. 정말 새롭게 하려면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검천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맛을 알아야 하는데, 내 생각에 먼저 앞서서 엿장수처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보면 스디슨 왠지 내 삶이 추하고 더럽고 좀 아름다운 모습, 헌신한 그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눈에 현명을 얻어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신앙의 관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 기쁨을 가지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쁨의 역사가 오늘 예배 속에 충동질할 수 있을 정도만큼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내가 아니면 네가 하겠지, 응? 너가 하겠지, 이러한 밀어버리는 그 습성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내 마음이 선하고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의 테크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거듭날 때 가능하고 말씀에 대해 저항력이 있을 때 믿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력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진짜 믿음에 대한 생각과 말씀의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귀한 일들을 마음에 담아 신앙의 본질을 알고 분별된 삶을 살아갈 때,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알아갈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세상에 대한 이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말씀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잠모르는 밤도 허다하게 많았지요.
안 많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졸려서 그냥 잠만 잤나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자꾸 와닿을까? 왜 이 밤을 나를 자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했을까?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신앙적 요소가 자신의 옷에 입히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인해 충동적인 삶을 흡수할 때 진짜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요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입으면 내가 내 자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헌신을 그 가정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여기다가 빠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래 교회 가서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충동질이 와지면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기에 신앙 관점이 나에 대한 그 모습이 비춰져야 하는데 신앙의 옷을 입으라면 저는 싫습니다. 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으로 설정해버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내 몸에 설정되어졌을 때 구습은 하나하나 벽혀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 공통점의 그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그 의무를 갖고 있는데 전 인격적인 접근으로 방법을 사용하면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 의지로 접근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서 한 가지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윤리로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게 되어진다? 차라리 이 세 가지로 전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감정만 가지고 하면 뜨겁다가 식어지면 끝나버리고 내 의지로 뭔가 좀 해보려 하다가 뭐가 식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적으로 그래 그거 이해했어 하면서도 이 한 가지가 딱 되어지면 뭐가 더우면 더 좋은 거 더우면 풀이 꺾이는 이러한 일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변화받을 모습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에 좀 와닿았거든. 닿았어 안 닿았어? 닿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사회적인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로 자택하면 야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 어딨냐. 거버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 번쯤 세상에 대한 반격의 요소에 공통적인 의식의 사고는 한번 전격적으로 버려보라는 겁니다. 근데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힘들게 해왔는데 하면 내 구습을 버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의식은 갖고 있어 없어요? 갖고 있어요. 감정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안 된다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에 의한 말씀의 역사로 새롭게 처음하는 그 경험은, 그 경험의 능력은 영적인 전인격적인 접근하면,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전인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변화의 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지소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종받고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 되면 전 인격적인 그 형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뭐가 플러스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덧입혀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과거에는 생각했던 그 감정, 지식, 그 의지가 폭발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는 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자, 그동안 혼란을 주었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던 방향이 말씀으로 목표를 삼아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내가 새 옷을 입는 것을 감지하고 믿음의 본질로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것을 신앙의 본연으로 돌아갈 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이끌려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을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감은 어떻게 해요? 어쩐 내 삶의
내 신앙의 엑스타시가 쫙 와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눈이 내 눈에서 이 맥도날드가 보여야 하는데 무슨 세계가? 미지한 세계처럼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옷을 입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접속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감은 말씀의 지침을 따라 내 자신의 믿음의 본질로 주장하거나 전 인격적인 것과 영적으로 결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바르게 실현시키면 확실한 판단이 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의지로 생각했던 그 미지털털 했던 그런 마음들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실한 판단은 미래적 지향적인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미래의 체험이나 의식을 현재의 의식 안에 설정해서 나를 말씀으로 넣으면 누구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 놓으면 내 심령에 넣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세계가 보이면 내 눈에는 지금 이 맥도날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러한 확실한 판단이 우리에게 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확실한 판단이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는 동료나 형제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안 여기십니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접속되어지고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버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전 인격적인 방법으로 어떤 데는 감정만 가지고 야 여기서 눈물 나오지고 박수 쳐지고 뭐 뜨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에 흡수하다가 식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는 체험 없어. 나는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도덕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 하다가 뭐가 나타나면 더 좋은 지식이 나면 그래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좀 내가 잘 살아봐야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냥 콩나라 판나라 어떻게 했어요? 주여 살아도 뭐 죽어도 뭐 무엇을 해도 뭐 복 하다가 어떻게 해요? 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추가되어지고 접속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내 심령이 말씀으로만 들어가면 인격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는 그 엑스타의 역사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지면 전율을 느껴지고 막 짤짤대지고 가루사에서 견디지 못할 만큼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자,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내 작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맛을 알고 세상에 대한 이치를 파악하고 능동적인 대처하는 신앙의 자질을 보게 되어져요. 내 신앙이 이만큼 좋아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주고 있구나. 그러면 기뻐 안 기뻐? 기뻐지잖아요. 응? 할렐루야.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큰데 내가 거기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해보고 기도로 어떻게 해요? 파악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내 양식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리긴 들려. 지식은 알아. 마음으로 좀 끔찍거려. 그래서 의지를 내가 좀 해보려고 해. 그러다가 안 돼. 왜 안 돼? 민인에 대한 그 의식이 어떻게 해요? 허용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신앙의 자질을 보게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진 뭐예요? 믿음대로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허용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 이것은 분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분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누구처럼? 가톨릭처럼 우리 아버지가 좀 예수를 신비하게 믿어서 내가 좀 돈으로 들여서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들였더니 천국에 가야 안 가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오늘 나를 이 숨을 걷어가시면 이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새 한 마리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내 목숨을 내가 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인간으로서 침범할 수 없고 믿음에 의한 실행의 본질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고 어떤 대항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용되는 게 있어요. 허용되는 것이 뭐예요? 딜레마예요. 여러분 딜레마다 하니까 내가 이상한 것에 막 빠져버려요. 누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막 느껴지잖아요. 그죠? 신앙적으로 막 느껴지는데 그때 뭐가 발동이 되어져요? 전인격적인 방법으로 결합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가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면 우리는 어떤 대항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대항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것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가 탄생이 되어집니까? 장로교의 탄생이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구별된 신앙의 본질을 가졌어 안 가졌어요? 신앙의 관점을 가졌어 안 가졌어요? 가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면 잘못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온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가시밭으로 자기 스스로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라? 무엇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뜻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수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자 지구가 멈추면 폭발되지 않아. 폭발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용해지면 폭발돼야 안 돼요. 폭발이 안 돼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구덩이 사저굴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자가 다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인간. 근데 다니엘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 한 개처럼 꼬랑지를 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주권인데 이것을 자 블레스는 인간이 침범할 수는 없지만 딜레마가 되어지면 이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 시시경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물을 멈췄어요? 네? 물을 멈췄어요. 지구를 멈춰. 그래서 생명이 영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스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인간이
침범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저기 누가 미워서 절대로 뭘 못 줘? 하나님의 은혜를 못 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우리 다빈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다빈이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허영이 되어지지 않는 되죠. 허영이 되어지는 것을 뭐라?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허영되는 것이 있고 허영되지 않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분별하게 되잖아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예배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야. 정말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산제사가 되고 영적의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거기 하나 플러스가 더 되어져야 그것이 뭐가 있어? 전 인격적인 방법과 성령의 역사가 결합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이 교회에 내 몸을 드려 안 드려? 드려 안 드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접근이 되어지면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되지고, 어떤 데는 초자인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현상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뜻을 쫓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 많은 교회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죠? 네? 자, 그러면 그 뜻은 인간이 절대로 수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신앙의 자질로 인해 그 시국에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빈이가 어디요? 저 아랍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봐라, 여기 이슬람에서 어디서 감히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면 갈겨 찢어지게 안 되겠지. 자, 이슬람은 칼로 목을 자르고 도끼로 칼날을 다 자르고 다 해버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각이 붙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뭐가 붙기 시작해요? 죽은 뼈다귀가 어떻게 해요?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쩌면 무엇으로? 세상에 대한 것으로, 이 세대의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같이 정말 생각에 잘못된 것으로 파악돼서 그것을 가지려다 보면 내 몸이, 내 육체이, 내 뼈가, 내 심장이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아작이 났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선물로 와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충정이 있어 없어요? 충정이 생긴 말씀에 빠져버리면, 말씀의 중심으로 살려고 설정해버리면 나의 각오가 보이기 시작해, 안 보이게? 그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버려 안 버려요? 그 구습을 버려 안 버려요? 버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4제 9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바르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지만 그 들리는 말을 통해서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놀라움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 다음에 뭐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드리는 거예요?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의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말씀을 어디에 담는다? 내 심령에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2절을 좀 느껴지는 그 감정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건 이제 공감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신들면 목사님! 신는 건 나만 시킨다고 말이야. 응? 난 누구라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응? 목사님! 나 힘들어!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게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일하기 싫으면 나도 하기 싫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내가 뭘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의 모습을 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격적인 그 방법으로,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 변화된 내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쁜데 이 사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쁨을 서로 주잖아요. 사랑을 주잖아요. 어? 서로 어떻게 희생하려고 서로 격려하잖아요. 그리고 허리를 어떻게 해요? 에? 허리를 동이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고 협력하고. 이 모습이 보여야 정말 내가 변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유 목사, 나 힘들어. 유 목사님, 나도 힘드니까 좀 목사님이 하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나도 이렇게 구기려면 얼마나 힘든데, 뭐 하나 들려도 지금 뼈다귀 부러져서, 구기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려고 막 답답하니까 내가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윤리,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들여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랬어요. 야, 여러분 같으면 이거 독자야. 어떻게 해서 낳는데?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워 죽게 되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무섭니까? 근데 이삭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응? 그리고 이제 딱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저쪽을 봐라. 뭐가 준비되어 있다? 양이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분량이 접속되면 우리의 뜻이 수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오해나 두세요. 지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되어지고, 도덕적인 원리에서 허용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용되고 함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올려 퍼지면, 그리고 그런 것이 행해지면,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예배당이고, 하나님 뜻이 이해되고 순종한 그 순간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 사람의 본연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뭐예요? 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하라 이제 하는데 더 막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조명하고 이해하려고 연구하면, 기도하면, 그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 이해됐잖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에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